오늘은 열왕기하 18장 13절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전 선대 왕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그 신앙의 개혁을 아주 과감하게 이제 행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산당도 이제 다 제거를 하고 그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뱀을 그걸 우상처럼 섬겼던 그것들까지 이제 다 제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니까 그동안 사실은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이제 조공을 바치는 그런 데 관계였었어요. 근데 아수르가 워낙 강대국이다 보니까 이제 그 나라에게 이제 요구하는 대로 이제 조공을 다 이렇게 바치면서 나라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것이 억울한 것이죠. 어떻게든지 이 아수르의 속박에서 좀 벗어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가 행하게 된 것이 뭐냐?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 사실 히스기야가 그래서 이 신앙이 우리가 참 신앙 그 종교를 일으켰던 그 너무나 위대한 그 모습을 우리가 봤지만 그의 신앙조차도 온전한 신앙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그 세상을 의지했던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바로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걸 볼 때 참 히스기야처럼 정말 전에 이런 왕이 없었다는 걸 그렇게 인정받을 정도로 그런 위대한 그 신앙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못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참 그 반주짜리 신앙의 모습을 이제 보면서 그것이 과연 이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이제 이렇게 또 돌이켜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그 본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의뢰. 의뢰한다는 단어가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19절, 20절, 21절, 22절, 24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이렇게 그 아수르 왕을 이제 배반하고 이제 애국과 이제 손을 이제 잡으니까 자 1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가 산에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과 성읍을 쳐 점령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저 유다가 감히 내 지금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애굽하고 붙어서 나를 대항하려고 그래? 이거 싹을 잘라버리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거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세를 몰아가지고 남유다를 치러 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성을 다 쳐서 점령해버렸어요.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남습니다. 예루살렘만. 그러니까 지금 풍전등화 위기에 있잖아요. 나라가 망할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써내려 보니까 히스기야가 산을 보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내가 범죄한 아니다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제 이렇게 애굽하고 손잡거나 애굽 의장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항복을 하면서 그가 요구한 걸 다 갖다 바쳐요. 은 300달란트, 그 30달란트를 이제 해가지고 그걸 다 이제 아수르 왕에게 다 갖다 바칩니다. 금이 없어 어떻게 했어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록에 입힌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왕에게 요구하는 말을 다 들 수가 없으니까 심지어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갖다 이제 바치는 이런 참 참혹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그걸 받고서는 물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이번 기회에 내가 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처럼 남유다까지도 완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분명히 자기가 요구한 걸 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물러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제 더 침공을 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17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이 얘기가. 근데 이 얘기가요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역대하 32장에도 보면 이 동일한 내용이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36장에도 이것과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과. 자, 열왕기에도 나오고요.
역대기도 나오는데 이 얘기가 이사야까지 선지자까지 나와요. 선지서까지. 어느 사건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 기록된 내용이 없어요. 유독 이 사건만 지금 이렇게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역대기하, 그 다음에 이사야서까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그만큼 이 본문이,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이제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사실 이사야 선지서는 선지서잖아요. 예언서잖아요. 근데 그 예언서 안에 굳이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을 집어넣은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자, 그것은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본문에서 제기하는 문제죠. 무엇을 의지하는가? 너희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는 인간들이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 누구 의지해요?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부모를. 좀 성장하면 또 친구를 의지하게 되고, 또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돈을 의지하거나 또 권력을 의지하거나 뭐 지식을 의지하거나 하여튼 뭔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뭔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그것이 과연 그러면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참 의지가 되는 것처럼 생각했고 그것들을 우리가 의지했지만 결코 그것들이 참 우리의 의지처가 되지는 않음을 우리 삶의 모습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의지처가 되심을 우리 이제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 그걸 분명히 믿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어떤 문제에 딱 봉착이 되면은 먼저 우리 뭐부터 찾습니까? 뭐부터? 내가 혹시 의지할 만한 것이 없는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는지? 혹시 의지할 만한 잘못 없는지? 그걸 먼저 찾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바로 지금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신실한 모습으로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참 그 선대하게 하지 못했던 과감한 정책을 폈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정말 종교를 일으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때요?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다.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바로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자, 볼까요? 자, 21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애굽을 의지해서 나를 대항하지만 야, 너희가 의지하려는 애굽이 어떤 곳이냐?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팡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지팡이라는 것이 우리가 등산할 때 이 지팡이가 있으면 어떻게 한결 수월하잖아요. 그것이. 근데 이 상한 갈대로 지팡이가 어떻게 돼요? 상한 갈대는 지팡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걸 의지하려고 했다가는 나까지 넘어져 버려요. 바로 애굽을 의지하는 게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이 말은 사실은 이름은 옳은 말이에요. 당시 애굽이 이스라엘 입장에 보면서는 애굽이 상당히 강대국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사실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괜히 약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유다를 도와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정세를 잘못 읽고서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의 수하에서 벗으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이 지금 아수르 왕이 말하는 이 말은 사실은 사실과 가깝습니다. 맞는 얘기 하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들이 출애굽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아주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애굽으로 내려가서 말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한 애굽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제 명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상할 때 같은 그런 애굽을 지팡이 삼아서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게 그런 우매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우리를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천천히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뭔가 힘을 내어주고 그 힘을 줄 것 같은 그런 애굽을 먼저 의지하려고 했던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바로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이 이제 바로 옳은 말이죠. 자, 그런데 아수르 왕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려면은 그러니까 지금 자 너희 난 유다가 너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의뢰한다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를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너희가 만일 나를 칼 사람이 있으면 내가 2,000마리를 주자. 그러니까 조롱한 것이. 너희가 나를 대항할 일은 없다. 너희가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나를 대항해서 결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25절 보니까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기를 이 땅을 올라와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아수르 왕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치러온 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망령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이스라엘을 치러온 게 예루살렘을 치러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그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신다는 분들, 특별히 예언의 인사가 있다는 분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신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자기가 스쳐가는 그 생각인데 이 생각을 가지고도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해요. 참 그걸 보면 참 저는 섬찟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막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는지 그걸 보면 저는 참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전해도 두려운 마음인데 어떻게 그냥 자기가 스쳐가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막 그걸 서슴없이 막 이렇게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저 사람들은 참 겁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어요. 비일비재. 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는 그런 말이나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뜻이라고 그거를 포장해 가면서 자기 욕심을 관철을 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이 행태들이 이 땅에 지금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얼마나 그런 모습이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겠죠.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내 생각 가지고서 하나님 뜻이라고 그걸 포장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이죠. 바로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26절에 보니까 자,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 아람 말로 좀 얘기해 달라. 아람 말. 지금 보니까 이 랍사게라는 그 아수르 왕의 신하가 이 히브리어가 또 능통한가 봐요. 아람어도 하면서 또 히브리어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히스기야의 신하들만 듣는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듣잖아요. 백성들이. 그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동하잖아요. 동요하잖아요. 이거를 동요하니까 제발 지금 히브리어 말로 하지 말고
그냥 우리만 알아듣게 좀 알아말로 좀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이제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27절 보니까 앞서게 그 얘기를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날 보내신 것이냐, 이 성의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수건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있는 백성들도 다 들으라고 지금 하는 이야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죠. 29절 보니까 왕의 말씀이, 아수르 왕이죠. 희세에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30절에 무서운 말을 하죠.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렇게 지금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지만 31절 뭐라고 합니까?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결코 우리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절대 그럴 수 있는 능력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보니까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34절에 보니까 쭉 신들을 나라들을 거론하잖아요. 자기들은 점령당한 땅을. 마지막에 뭘 거론합니까?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는 거예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나라인데 우리의 손에 떨어지지 않았느냐,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야, 너희들하고 무슨 용병 재주 있냐? 너희들도 우리의 손아귀에 있을 때 벗어날 수 없다. 너희들 지금 우리한테 이제 이 성이 무너지면 너희는 다 몰살당해. 너희들 빨리 항복해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지금 짓밟고 있는 것이죠. 무시하는 것이죠. 이 고대는 어떤 신관이 있었냐면 각 나라의 민족들 섬기는 신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을 하면 그 신들과 신이 전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면 그 나라만 지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섬기는 신이 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 아수르가 온 나라를 지금 다 정복했는데 그 나라의 신들이 다 아수르가 섬기는 신에게 다 굴복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도 그렇게 굴복당했기 때문에 너희가 섬긴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 다 우리의 무릎 앞에 지금 무릎을 꿇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부 동요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심리전 내부에서 먼저 무너지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신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예루살렘이 해발 한 700m 정도에 있는 높은 그 고지에 있는 산입니다. 이 성이에요. 성이다 보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웬만해서는 그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이 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그 침공을 대비해서 그 수로까지 다 파놨고 수로까지 다 파놔가지고 장기전에 몰입해 있는 거예요. 장기전.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입장에서는 저걸 빨리 좀 무너뜨려야 다른 나라를 정복할 텐데 여기에 좀 발목이 묶이면 지금 몇 년 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전략이 뭐예요? 심리전을 펼쳐가지고 그 나라가 내부적으로 무너지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유다 말로 다 백성들로 알아듣게끔 바로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그걸 알고 있는 것이죠. 저것들이 틀림없이 심리전을 펼칠 것이다. 그런 백성들이 동요를 하기 시작하면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은 금방이에요.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딱 결속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말라고 이제 먼저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 한마디 하지 말라는 이 장면이 무엇을 연상시킬까요? 연상을? 그렇죠.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돌았잖아요. 한 바퀴씩 매일 한 바퀴 돌았어요. 마지막 날 7바퀴 돕니다. 근데 그때까지 뭐라 했습니까? 일체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전쟁할 때 뭐예요? 성을 점령하려면 그에 합당한 무기들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성을 무너뜨리는 공성태라든지 뭐 사다리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서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아니 성좀 점령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성만 지금 돌고 있어. 그러면 돌다 보면 어떤 생각이 날까요? 이게 뭐야 도대체? 뭐 이게 도대체 이걸 명령이라고 했어? 하면서 한 사람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퍼져버려요. 순식간에 퍼져버리면 성을 공격하기 전에 그냥 자멸하고 맙니다. 틀어지고 말아요. 또 그냥 다시 얘기고 돌아가자고 이런 소리를 한댔거든요. 참 그 부정적인 말은 얼마나 쉽게 퍼져나가는지 몰라요. 참 이상하죠? 긍정적인 말은 그렇게 퍼져나가지 않아요. 잘 퍼져나가지 않는데 부정적인 말은 그렇게 쉽게 퍼져나갑니다. 오늘날 이 가짜뉴스가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번져나가잖아요. 사람들이 유튜버의 이 동영상들을 퍼나르는 사람들을 보면요. 절대 긍정적인 이야기를 퍼나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보면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퍼나르는.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거기 영향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인간의 죄성이 죄성 때문에. 인간의 죄성이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뭔가 좀 부정적인 이야기에 더 마음을 쏠리게 만들어요.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좀 부정적이고, 뭔가 좀 비판적이고, 이런 것에 더 마음이 쏠리게 돼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더라도요. 뉴스를 한번 보세요. 긍정의 이야기가 얼마나 돼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다 뭐예요? 부정적인 이야기. 왜 그럴까요, 도대체? 아니, 긍정의 이야기를 좀 많이 실어서 그런 좀 좋은 분위기를 좀 전파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뉴스만 보다 보면요. 이 나라는 금방 무너지게 같아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내보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시청자들이 그걸 좋아해요. 긍정적인 이야기는 별로 매력을 못 느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 생각. 근데 뭔가 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이야기는 솔깃해요. 거기 귀를 기울여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성을 돌 때도 사람들을 말을 하게끔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가거든요. 그러면 온 진영 안에 퍼져나가고 되면 공격하기도 전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일체 말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다짐한 것이죠. 명령한 것이죠. 마찬가지죠. 히스기야도 바로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백성들이 수군 내기 시작하면 야 이거 우리 이러다가 몰살당하는 거 아니냐? 차라리 저 아수르 왕의 말을 듣고서 그냥 우리가 이제 항복해서 목숨 보존하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다 보면 순식간에 퍼져나가 버리고요. 이 아수르가 공격하기도 전에 먼저 그냥 성문을 열어버립니다. 자멸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것을 일체 한마디 대답하지 못하도록 잠잠하도록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것이죠. 결국 그 히스기야의 명령이 바로 올바른 명령인 것은 우리가 이제 19장 이하에서 보면 이제 나타납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다 쳐버리시잖아요. 다 쳐버리셔가지고 그들을 다 물러가게 만드십니다. 기적이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처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지하고 우리가 참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요. 여전히 우리는 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결국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해요? 늘 절뚝발이에요.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양쪽에다 발을 다 들여놓고 어느 것이 나한테 좋을까 하는 게 늘 저울질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과연 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니? 아니면 또 세상의 것들을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 반드시 그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임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세요. 우리가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한다고 했다가 사람 의지했다가 우리가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거야 생각했는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거절당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배신감을 또 느껴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권력이 나의 의지인 줄 알았는데 권력이 뭐예요? 화무 11억이라고 했어요. 화무 11억. 순식간에 다 사라진 것들에 불과해요. 세상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우리 영원한 의지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의지처가 됐어요. 근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때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에 어떤 것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그 곤고한 환경조차 하나님을 협력해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